할렐루야. 지금 은혜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이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새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악이 꽉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이. 그리고 많은 그 교회들이 타락해져갖고 세상으로 빠져서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으켜지고 그들이 어떤 몸으로 그 부활해서 오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주고 계세요. 이 때가 이제 정말 그 환난과 죄 재림의 때가 갖고 왔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이런 걸 자꾸 주시느냐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 속 심령이 완전히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머리로 듣고 이성과 지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속 심령은 천국이 안 된 거예요. 너무도 여러분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이 세상에서 지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실제로 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오늘 말씀만 제대로만 깨닫고 믿는다면, 이 머리로서 아는 거 말고요. 머리로서는 여러분 다 알죠.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주사람 계속하는 분들은 다 알죠.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된 분들 다 압니다. 그래도 집사로서 한 3년 내지 5년만 이상 되면 전부 부활에 대해서 알죠. 아는데 실상은 부활에 대해서 그 죽은 자가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높아지면서 말한 것 같고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교독한 대로 고린도서 15장의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랬죠. 이것은 썩을 것으로 신겨져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신겨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안 두면 썩고 부패하고 이런 썩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을 심는다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심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거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썩으면이 아니에요.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의 사역으로 하시면서 고난도 받으심이 이제 심는 일에 해당은 되겠지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임 당하신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심은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신 거죠. 하늘의 미랄이 죽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은 게 아니라. 썩으면 문제에서 없어져요. 썩으면 소용없어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이죠. 썩으면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심는 건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짐을 죽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미랄로 땅에 떨어 죽으셔가지고 온 세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온전해지는 역사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신 결과죠. 이와 같이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을 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죽음으로 심어지느냐? 순교의 제물로 심어짐이 이것이 썩어질 것으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 썩을 것으로 심어지는 것은 순교의 제물을 바쳐지는 그 순간에 바로 썩을 것으로 심어지는 아주 그 제일 하이라이트죠. 결론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예수 믿으면 여튼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그 남은 그 삶이요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순간에 그의 마지막 생의 마감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즉 순교로 그렇게 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는 우리들은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환란이 곧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환란 날에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 심는 것이 우리는 순교 제물을 바쳐지는 것이 결국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심어지면 썩어 심어지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리라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썩을 것을 심어지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죽지 아니할 몸이다 그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몸이죠.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이 몸이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몸, 영생체, 완전한 몸, 완전체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 실제입니다. 실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이에요.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건 썩을 것을 심어지면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순교제물로 죽임다, 순교의 죽음으로 순교제물 바쳐지는 것이 심어지는 것이고 썩은 것으로 그리고 영생, 죽음이 없는 영생의 몸으로 하늘에서 사는 몸으로 영생체, 완전체로 그렇게 변화된다 그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계속 썩지 않은 몸이 죽지 않는 몸이란 말이죠.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내세라는 말이에요. 내세의 삶이 금생에는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금생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죠. 금생. 그러나 이 현세가 지나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세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뭘로?
바로 혈육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첫 번째 가르쳐서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으니 썩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은 것을 일으켜진다고 말씀. 깨달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고 영혼으로 확실히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받으라는 거예요. 이성 머리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믿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3절이죠. 수치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랬죠. 네. 뭘로 신겨진다? 수치로 신겨져서 뭘로 일으켜진다? 그 역설적이 반대적으로 수치의 반대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 일으켜지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로 신겨진다는 것은요. 이것을 잘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여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죠. 그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 믿음이 그거니까. 믿음의 그 근거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 믿음을 우리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를 견디시기도 하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니라. 영광으로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수치를 개의하지 않으셨다.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수치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의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수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아주 그 리얼하게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예수님 입에다 침을 탁탁 뱉죠. 유대인들이. 그죠? 얼굴에다 침을 뱉죠.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침을 예수님 얼굴에다 탁탁 뱉죠. 그죠? 그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수치고 수욕이에요. 그것처럼 모욕스러운 게 없죠. 그죠? 침을 탁탁 뱉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에.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 머리에 자루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주먹으로 막 집단 구타를 하고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때리는 내가 누군지 네가 선지자면 맞춰보라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춰보라고요. 막 그러면 막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그게 수치죠. 그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고통받게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내 왕관이다 해서 가시면류관을 어거지로 씌우면서 고통을 줬죠. 이게 수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는 십자가에 달아 맸죠. 예? 옷을 벗겨 십자가에 가장 중재인 최고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매는 것이 그게 수치잖아요. 그게 수치죠? 그게 수치란 말이에요. 달아 매는 걸 끝난 게 아닙니다. 달아 매는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왜 달린 거예요? 자기들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린 거잖아요. 유대인들 하는 백성들이. 그죠? 근데 네가 그리스도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야. 막 조롱하는 거죠. 막 놀리는 거죠. 영영 죽겠지 하면서 막 그래서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아주 잘도 죽는구나.
아주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수치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욕당하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여튼, 아주, 실감나는 수치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당하심을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로 심어지면 영광된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게 우리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우리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것은 이 증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와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모든 여정이 있잖아요. 삶 있죠. 그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건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 있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수하면서 또 이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데 따라서 수치가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그 진리를 굳세게 딱 믿으면 표가 나타나고, 이것을 증거하면 수치가 따르는 거예요. 수용이 따르는. 증거 안 하면 관계없지.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냥 혼자 믿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수치도 따르지 않고 욕먹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될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처음 들었다고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을 하죠.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목회 같은 거, 이런 그 인격적인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인격적인 것을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살인을 당하는 거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아프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할 거냐? 같이 함께 대항할 거냐? 소송을 할 거냐? 명예훼손죄, 인격모독죄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같이 그 재판에서 싸울 거냐? 그런 게 아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주님은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를 당하면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수의 증거,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인해서 수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견뎌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주님 같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치로 심겨지면 뭘로 일으켜진다? 영광된 것이 일으켜진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몸이 됐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아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몸이죠. 영광된 몸이 되신 거예요. 수치로 심겨진 예수님이 영광된 몸이 되셨잖아요. 이게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 영광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수치를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이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이 수치를 당하고 이 많은 그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이것에 대해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괴롭지만은 괴로운 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할렐루야. 영광된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진 것, 즉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비방났던 모든 것이 전부 영광으로 더 입혀지는 거예요. 부활체에다가 그 영광을 받은 영광에 영원토록 그것으로 누리며 사는 거라는 말이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새로워지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수치당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처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며 우리가 감당하며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는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어져 순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이 썩는 것을 심는 걸 뭘로 이루어진다? 그 순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걸 심는 거. 수치는 뭘로 끝난다? 정죄당하고 예수 믿는 것을 죄로 여겨서 죽인단 말이에요. 수치스럽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처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와 같으니 수치를 심어지면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것을 부활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을 더 먹기를 오면은 원할 수도 있어요. 영광이 더해지니까. 수치를 더 받기를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영광이 그만큼 더해지니까.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예. 믿어집니까? 예. 그 다음에 43절에 계속해서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익혀진다고 합니다. 예? 약한 것을 신겨서 뭘로 익혀진다? 예, 능력 있는 것으로 익혀진다고 합니다. 약한 것으로 신겨지는 것은 지금 본문 41 지금 말씀 약한 것으로 신겨지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몸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다. 혈육의 몸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은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 예? 능력으로 약함을 이기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능력 있는 몸으로 이제 부활도 하게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약하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그 가장 약한 그 사람의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을 입으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 약한 것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은 결국 못을 박으니 피가 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니 거기서 피범을 쏟으시고 운명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약하신 몸으로 그렇게 운명하시고 죽임당하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약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대속죄물 되신 것이라고 말씀 이미 드렸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죠. 모든 그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하신 몸으로 처형되신 거잖아요. 바로 그거다 봅니다. 이게 약한 것으로 심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봅니다. 아버지 뜻이다 그래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키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한 것들 보고 다 체험하고 만나보고 다 그렇게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지루하죠. 뭔가 이제 침체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베드로가 선창하고 다시 6명 같이 7명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를 고기 못 잡았죠. 주님이 능력 있는 몸을 일으켜진 능력의 몸인 주님은 한마디, 오른편으로 그물을, 오른편으로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 그거요. 오른 그물을 딱 던지라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단번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단번에 잡혔어요. 더 큰 것은, 더 능력 있는 것은 제자 잘못된 그 사상이 확 바뀐 거예요. 회개되어지고 개혁된 거죠. 이 큰 능력이죠. 큰 능력이죠. 예수님 부활한 그 몸은 능력의 몸은 순간 이동과 같아요. 순간 이동. 그냥 뭐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하는 건 뭐 순식간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 능력 있는 몸이니까 그냥 스르륵 그냥 이렇게 벽도 지나고 뭐 제자들이 그냥 오돌오돌 떨고 무서워서 그런데 쓱 들어오고 고로장군 문 관계없죠. 벽 관계없어요. 쓱 들어오고 이 능력 있는 몸이죠. 할렐루야. 이거라고 그냥 약한 몸으로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약한 것이 심해져요. 우리 약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밥을 먹죠.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먹습니다. 2끼를 먹어도 1끼를 먹어도 여하튼 먹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끼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며칠 40일 50일 60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다가 결국 죽고 마는 거지. 그게 약한 거예요. 1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죠. 그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칼로 우리가 찔리면 당하면 피가 나죠. 피 나는 게 계속 흐르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 말하기를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해요. 아주 너무도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 뭐 참 이게 아주 깨지기 쉬운 몸이에요. 굉장히 약한 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막 이런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거지. 몸 자체는 아주 약하지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주 약한 것으로 심어지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소망은 그거 있죠. 앞으로 환란날, 7년대 환란날에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철장 권세를 딱 받아서 1260일 3년 반 동안 잠깐 동안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언하죠. 이 남녀종들이 되기를 사모하죠, 우리가. 그 엄청난 권세, 철장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아주 권능 있게 할 수가 있죠. 대적자를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이런 권세로다가 엄청 능력 있는 몸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나면요. 그 사명이 끝나서 760일 지나면 그 권세는 또 회수해 가셔요. 다시 약하게 약한 몸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군대에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것으로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것을 심게 하는 거예요. 철장문서를 내쳐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데 약한 몸이 되게 하여 결국 약한 것을 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죽임당하는 순교로서 마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쭉 들으니까 딱 눈치가 빠르면 금방 깨달아요. 뭐냐? 썩을 것으로 심어지는 것도 뭐예요? 순교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치로 심어지는 게 뭐예요? 역시 순교로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어지는 게 뭐예요? 그 순교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심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역설적으로 완전 정반대 것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어지는 뭘로 변모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수치로 신경이 뭘로 우리가 부활돼요?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약한 것을 심어지면 뭘로 돼요?
능력 있는 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예, 썩거를 심으면 하늘의 미를 떨어져 죽었느냐? 주님이 죽었다고요. 많은 열매 맺었다. 우리도 그같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해서 약한 것을 심으면 능력의 몸으로 일으켜지는 부활이 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강림하면서 주님과 우리를 대적했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모여있죠. 그들 전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 있는 몸이지. 예? 엄청 능력 있죠? 막 그 질그를 깨뜨리게 하시고, 막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질금질금 으깨서, 그냥, 포도즙이 흘러나오듯 그렇게 심판해서 멸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몸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도 능력 있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면서 그렇게 심판한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엔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어지면, 약한 즉 순교의 제물을 바쳐지게 됐을 때에 그렇게 강력한 몸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몸을 말이죠. 이 땅과 이 우주, 이 땅, 이 지구와 하늘나라는 이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 그 엄청난 거리라고 했잖아요. 1광년의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수백억 광년이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땅과 이 하늘이. 근데 그것을 순간 이동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초월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몸이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하는 예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읍시다.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은 다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기어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들 다 그게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죠.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네 번째 말씀이거든. 우리의 타고난 몸으로 심어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계가 우주죠. 우주 안에 지구가 있죠. 지구 안에 지구에 우리가 있죠. 우리의 몸이 육신 몸이 이게 뭐냐면 그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육신이죠. 근데 바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출생한 것이 이게 타고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타고난 몸이라. 물질계 우주 안에 있는 흙으로 되어진 몸이다 그래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역시 타고난 몸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혈과 육이로 된 거예요. 이제 물질 흙으로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고난 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늘나라의 이 혈육의 몸을 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나 에녹이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 간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없어요. 혈과 육의 몸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육체는 이 물질에 속한 이 육은요, 이것은 벗어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늘나라는 영적인 몸만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영물 있잖아요. 영물, 천사가 영물이죠? 사람의 영이 영물이잖아요. 영. 근데 사람의 영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이런 영물이 아니라 영체가 된다고요. 영체. 영적인 몸이라는 건.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이 몸을 입은, 영이 아니라 몸을 입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몸은.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하늘나라에서, 영물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게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무슨 천사도,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있어도, 그들과 같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의 이와 같으니, 영적인 몸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긴 가지만 얼마나 실감이 잘 못해요. 실감을 좀 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뭘 흠모하느냐? 뭘 흠모하겠어요? 타고난 몸을 우리가 가진 걸 흠모합니다. 타고난 몸이 우리는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체가 있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걸 천사는 흠모하는. 왜? 타고난 몸으로 신겨지잖아요, 우리는. 천사는 신겨질 것이 없어요. 타고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흠모하는 거, 우리를. 신겨질 수 있는 타고난 몸이 있음을 그토록 천사가 흠모합니다. 이건 이 땅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 우리를 흠모한다고 해요, 천사가. 왜? 육체가 있음을. 육체가 있으므로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더욱더 이제 심어지는 역사가 가능하잖아요. 씨앗을 심듯이 몸이 있어야 심어지는데 천사는 심어질 수가 없죠. 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렇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기만 알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종들이 머리만 아는 건 천사가 아는 그런 정도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 타고난 몸이 있어서 정말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피와 살같이 되는 거, 이것이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타고난 몸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타고난 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더 굉장히 천사를 부러워하는 경우 많잖아요. 천사는 다 알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타고난 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심을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 천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흠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천사는 더욱더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는 더욱더 우리를 최고의 흠모하는 존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왜 그러냐? 하늘나라는 전부 다 영물로, 영만 있지, 영적인 존재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졌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몸을 입었다니까. 몸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몸을 입은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죠, 하늘나라에. 근데 그 영적인 몸이 얼마나 지금 능력 있는 몸이요, 영광된 몸이요, 썩지 않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영생하는 영생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천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너무너무 존경도 하지만 흠모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부활될 몸이고 지금 현재 몸도 천사가 흠모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때요? 조금 개념이 좀 이렇게 짐작되죠? 예? 짐작되죠? 우리 존재가 그런 흠모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물들이 흠모하는 존재. 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여튼, 그냥 부활한다. 죽으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우리 혈육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장하면 안 되고, 고스란히 이렇게 땅에 파묻다 그대로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변형된 거예요. 완전히. 이 우리의 혈육의 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혈과 이 몸이 그냥 무덤이 있다고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지 않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막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초월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몸. 영생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야.
영생체, 영체로서 영생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루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타고난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영질 몸을 위하여 타고난 몸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소망이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담대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심고 일으켜지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같은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냐는 말씀으로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모든 예 사는 권수를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